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네. 자라나는 씨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강단 말씀이 또 뿌림과 거듭이었거든요. 그래서 뿌림과 거듭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이고요. 영적인 것도 육적인 것도 자연도 뿌림과 거듭의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수박 얘기하셨고 상추 얘기를 좀 하셨거든요. 수박 먹고 수박씨 세 개를 그냥 화분에 심었더니 수박이 났다고. 상추를 다 따먹었더니 뭔가가 줄기가 쭉 올라왔는데 꽃이 폈어요. 그 꽃을 핀 것을 이렇게 털었더니 그게 이제 씨가 또 자라서 가을 상추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건 참 신기하죠? 왜냐하면 씨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열매가 이렇게 맺혀지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많이 심으면 때가 되면 응답의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이랑 기도하지 않는 분, 이거 천지 차이예요. 우리가 똑같이 은혜 받고 똑같이 예배 드리고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 분이랑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속에서 기도하시는 분이랑 말씀 붙잡고 그냥 흘리시는 분이랑 자기 힘대로 막 살고 기도하지 않은 분이랑은 하늘과 땅 차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심은 만큼 거두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많은 응답을 받고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은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까지는 기다리시니까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들 힘들잖아요. 근데 신학교 전도사인데 그 중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있어요. 늦게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감사하다고 자기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이런 응답을 받아가지고 공부를 되게 잘해가지고 이렇게 회사도 이렇게 취직하고 하나님이 너무 도우셨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비결이 뭐냐고 했더니 기도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대로 응답하셨다고. 그거를 이렇게 자랑하듯이 간증하는 것들을 제가 봤거든요. 우리가 렘넌트를 위해서 진짜 우리 렘넌트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받는 렘넌트, 영성, 인성, 전문성이 가진 렘넌트로 하나님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어느 날 그 렘넌트가 우리의 기도의 응답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강단 또 전도 현장에서 복음의 씨를 많이 뿌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복음의 열매가 잊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강단에서 계속해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 복음을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 이야기 갖고 복음을 선포하면 식상할 수 있으니까 성경 66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모양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저 모양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이 이야기를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고 또 저 얘기를 가지고 복음을 설명해요. 근데요, 재밌는 거는요, 그 열매가 맺혀져요. 어떤 목사님은 중직자 장로님한테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나 했더니 강단을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율법이 많이 나가버린 거예요. 율법을 뿌린 거예요. 아무리 그렇지 그러면 안 돼 하면서 율법을 많이 뿌렸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은 나도 똑바로 하고 싶지만 인간이다 보니까 이제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수를 한 거예요, 목사님께서. 근데 만약에 성도들이 복음이었다면 우리 목사님 많이 힘드신가 보다. 내가 이럴수록 더 목사님을 놓고 기도하고 섬기고 도와야 되겠다. 필요한 게 뭔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가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냐고 목사도 아니라고 하면서 목사님을 쫓아요.
안타깝죠.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이 아닌 걸 계속 심어요. 세상적인 거, 윤리적인 거, 여러 가지 경건, 아니면은 세상적인 뭔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은 율법, 그래야 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면서 막 이렇게 심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말이 돼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떠났으니까. 하나님 은혜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들어야 되죠? 복음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목사님이든 성도님이든 나중에 그 뭐랄까 뒷조사 다 하면 다 죄예요. 정치인들 막 뒷조사 해가지고 막 까발리잖아요. 저 나쁜 사람이라고. 다 나쁜 사람 맞아요. 그러니까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야당과 여당 놨어요. 왜냐면 서로 싸우게 만들려고. 그래서 독재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독재하면 저기 북조선 되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서로 싸우면서 함부로 못하게 만든 게 정치 시스템인데, 어쨌든 정치 현장에서도 복음이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죄인이에요. 은혜 받지 못하면 또 죄져요. 예.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복음을 심어야 돼요. 괜찮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너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너를 축복하셔.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돼. 하나님께 나아가면 돼.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때부터 하나님 너를 축복하시고 변할 수 있어. 그러면서 계속해서 희망의 말, 살리는 말, 그리고 힘을 주는 말, 복음의 말 계속해서 우리는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말대로 돼요. 어느 지역에 문둥병 환자들이 많대요. 어느 지역은. 근데 그 지역에 잘 쓰는 단어가 이 문둥이 새끼야라는 욕을 많이 쓴대요. 그러니까 그 말이 성취가 된대요. 그래서 우리는 저주의 말, 특별히 욕 같은 것은 우리 아이들한테, 후대들한테 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말 안 듣고 마음에 안 들어도 후대들을 저주하면 안 됩니다. 왜죠? 가슴이 답답한 건 알지만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이겠죠. 너 기도 안 하니까 사단이 자꾸만 가라지를 뿌린다. 네가 기도해서 어떻게 복음을 뿌려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끌어줘라.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죠?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으로 이렇게 응답을 받아야 되고 복음을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주시고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리는 만큼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또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일할 때도 수고의 땀을 흘리며 뿌려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한탕주의 하지 말라. 한탕주의가 뭐죠? 심지도 않는데 거두는 거예요. 일하지도 않는데 뭔가가 큰 돈을 이렇게 얻으려는 심보예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맨날 도박하고 맨날 복권 사고. 하나님은 우리가 땀 흘리면서 일하면서 어떻게 해요? 열매를 얻기를 소원합니다. 누가 공부를 잘하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공부를 잘해요. 일반 사람들은 천재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천재는요, 노력한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노력한 사람은 그것만 계속해서 하니까요. 누가 축구를 잘합니까? 축구를 많이 한 사람이 잘해요. 누가 농구 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500개인가? 그 슛을 쏜대요. 계속 쉬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경기 나가면 정확하게 슛이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많이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더 좋은 열매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운동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어떤 교회가 부흥합니까? 복음을 많이 전하는 교회가 부흥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말을 전하려고 하니까 매일같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주일날 한 달에 한 번 캠프하는 수준이 아니라 매일같이 캠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락방에서 만든 게 뭐였냐면은 시스템이었어요. 말씀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이렇게 전도하는 그 다락방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장주일학교 할 때도 막상 가보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목사님 이렇게 모시고 같이 갑시다 하면서 제가 모시고 와가지고 부목사님 기도해주고 제가 메시지 전하고 그리고 아이들 이렇게 오가면서
학교에서 이렇게 방과후 아이들 데려오기 전에 전도하고, 예배 끝나고 아니면 놀이터에서 이렇게 또 전도하고, 그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방과후 우리가 전도한 학생 중에 한 명이 우리 멤버 아이랑 같이 이렇게 확장주력교하고, 놀이터에서 전도했던 아이들이 몇 동 몇 호로 와, 거기서 우리 예배 드리고 떡볶이 먹을 거야 딱 그랬더니 갑자기 띵동 띵동 초인종 누르면서 그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예, 뿌린 만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열매도 없는데 뿌리면 돼요. 기도를 뿌리면, 복음을 뿌리면, 그리고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모양 저 모양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 캠프 때 막 현장에서 막 복음의 뿌리를 뿌리는데 신기하죠? 우리가 여기서 전도했는데 하나님은 다른 곳에도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계속 전도하라고.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니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주라고 이 모양 저 모양을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체험했죠. 예. 그래서 한탕주의는 안 된다. 어떻게 해요? 땀을 흘리면서 일한 만큼 뭐 맞죠? 열매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자라는 씨 비유. 나 뿌리고 심었고. 마가복음 4장 26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다고 합니다. 과거에 뿌려놓은 열매를 지금 따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뿌리냐가 미래를 결정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은 과거에 우리 선배님들,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흥하게 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 후대가 또 결정이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뭐 해야 되죠? 뿌려야 됩니다.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든 육적인 것든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것을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매사에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는 사람, 그런 씨를 뿌리면 미래에 불행한 열매만 먹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생각이 곧 기도고 지금에 말하는 것이 곧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각대로 말하는 대로 응답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훌륭한 생각,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말, 축복의 말을 연습하고 훈련한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아무리 힘들어도 괜찮아.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이 가까워. 너무 힘들면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된 거야. 오고 있어. 딱 그렇게 긍정적인 말, 훌륭한 생각, 믿음의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들으시고 그 생각을 보시고 그대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신앙생활 하면은 힘들 때가 있어요. 와, 이거 너무 힘든데? 하면서 막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대가 돼요. 도대체 하나님 어떤 축복을 예비했길래 이 어려움, 이 힘든 시기를 나에게 주었을까? 아니나 다를까 그거 끝나고 나면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응답을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것들을 봤습니다. 힘들수록 더 큰 은혜 가운데, 응답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나는 무엇을 뿌리며 사는가? 우리는 좋은 씨를 뿌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도 기도의 씨를 뿌리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면서 예배드리고 말씀이 떨어지면 나에게 성취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씨를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들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응답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을 놓쳤어요.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렸어요. 내 멋대로 살다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거, 내가 사랑했던 거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회개했죠. 하나님, 대학교 때 제가 회개합니다. 내가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계복음을 위하여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께서 그 당시에 대학선교국 인도하셨던 국장님이 오철련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래서 대학선교 하면서 단기 선교를 다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핀에 단기 선교팀이 필요하다. 우리 대학생들이 기도해서 응답받아라. 딱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단기 선교, 저 세계복음하는 자리에 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딱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세 가지가 안 돼요. 첫 번째는 돈이 없어요. 두 번째는 성수기라서 비행기 티켓이 마감이 됐대요. 세 번째는 필리핀은 따갈로를 쓰는데 그래도 필리핀 대학에서는 영어가 통한대요. 필리핀에서는 수업을 할 때 따갈로로 하지 않고 영어로 수업을 한대요. 그래서 근데 영어로 복음이 전에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예. 그래도 하나님 나도 그 필리핀 현장 선교하는 현장 세계번의 현장에 나도 가보고 싶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누님이 전화가 와요. 작은 누님이 내가 돈이 좀 생겼는데 너 학비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라. 내가 조금 보내겠다. 그래서 안 보내도 돼. 보내주려면 이런 통장 보내주면 돼. 딱 보니까 내가 부족한 돈 그 액수만큼 딱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딱 보니까 또 우리가 필리핀 바기오로 가는데 그쪽 공항에 티켓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닐라로 턴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닐라에서 봉고차 대여해가지고 2대 대여해서 우리 대학 선교팀이 가면 된다 해가지고 티켓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어가 안 되니까 영어 전도지 우리 그 전도지에서 그 있잖아요. 어쨌든 그림 예쁘게 그린 거. 근데 영어 전도지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전도한 거예요. 리딩 읽어보라고 하면서 대학생들 만나면서 리딩하고 Do you want to accept Jesus Christ? 하면서 예수님 영접하고 싶습니까? 그래서 yes 하면 그럼 또 읽으라 영접기도 막 읽으라고 하고 Why don't you join us? 하면서 우리 모임에 한번 오라고 해가지고 왔는데 그때 선교사님이 예수 선교사님이 나보고 이렇게 메시지 좀 해달래요. 다락방을.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다락방을 이렇게 인도받았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간증을 했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그것을 통역을 해주신 거예요. 영어로. 다 응답 받았죠. 그때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메시지를 했는데 중국인, 황인이 있고요. 아프리카인, 흑인이 있고요. 거기 또 백인이 있는 거예요. 유학생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세 가지 인종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진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자리, 응답의 자리가 내 자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말씀 붙잡아야 된다. 세계복음 언약 붙잡아야 된다. 도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것들이 딱 가슴에 이렇게 와닿는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한다고요? 예, 뿌린 대로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한 대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또 뭐가 있냐면 우리는 뿌렸고 또 하나님은 자라게 하신대요. 고린도서 3장 6절에서 9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교회에 바울파랑 아볼로파가 나눠졌나 봐요. 바울은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근데 아볼로는 그 전도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 주셔서 양육을 했어요. 바울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복음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근데 아볼로는 한 곳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 나는 영접시켰고 아볼로는 계속해서 말씀을 줬다. 그런데 자라게 하신 분은 나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하나님이다. 팝을 나누지 말고 하나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뿌려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돌봐주시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씨를 뿌렸지만 하나님이 비를 주고 하나님이 햇볕을 주고 바람을 주고 여러 가지 영양분을 주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씨가 자라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어느 날 보니까 렘넌트가 진짜 전도자가 되어 있고 선교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저렇게 믿음이 좋았어? 어느 날 보니까 확 바뀐 거예요. 예배 시간에 졸던 아이가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앞에 그 현장에서 전도하고 간증하고 이런 모습 보면은 와, 네, 우리 렘넌트가 그런 시간표가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쟤는 아닐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이렇게 설명을 해줬냐면요.
두 명을 얘기를 해줬거든요. 첫 번째는 콩나물 장사 아주머니가 3명의 어린아이를 데리고 새벽 기도에 나가 3명의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없이 3명의 어린 자녀를 키우기 위해 새벽 기도회가 끝나면 시장에 가서 콩나물을 새벽에 나와서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가 끝나면 콩나물 장사로 아이를 키웠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이 교회 새벽 종소리를 듣고 어머니의 눈물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땡땡땡 하면서 시골도 그렇고 이렇게 종을 쳤죠, 교회에서. 예, 그러면 지금 예배 시간이구나, 지금 몇 시구나,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았었어요. 그래서 그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었냐? 기도했기 때문에. 세계교회에서 한국교회만 있는 게 있대요. 새벽 기도. 네. 그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한 것들이 지금의 우리의 응답이 되었고 열매가 되었고 우리의 기쁨이 된 줄 믿습니다. 거기서 유명한 제약회사 이종근 회장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이종근 회장은 어릴 적 교회 새벽 종소리가 생각이 나서 교회 종을 심볼 마크로 만들었다고, 회사 이름을 종근당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종근, 종근, 당은 당, 그러니까 뭐 그 있잖아요. 열린우리당, 민주당, 새누리당, 무슨 당이 있잖아요. 그래서 집, 종근의 집, 뭐 그런데 어쨌든 재밌는데 그래서 종이 있어서 종인가 그게 아니라 어머니의 기도할 때 그 새벽 종이 너무 가슴에 와닿아서 회사 그 마크를 종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근당이 만든 것은 두통약 펜잘, 여러 가지 소화제, 속청, 항암 치료제, 항생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 많은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1941년 궁본 약방에서 시작했대요. 자전거 타면서 약품 파는 외판원에서부터 시작했대요. 그래서 15년 후 1956년 6.25 끝나고 있죠. 뭐 41년부터 했으니까 일제시대 때, 그리고 6.25 끝나고 어떻게 했냐, 종근당 제약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이렇게 회사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많이 축복하셨죠. 진짜 기도하는 어머니에게 나온 자녀들은 달라요. 진짜 달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불꽃 같은 눈전으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니카 하면 어거스틴이 딱 생각나잖아요. 천주교든 기독교든 어거스틴 하면 다 인정해요. 어마어마한 신학자였고 또 목회자였기 때문에. 근데 이 어거스틴이 얼마나 타락했냐? 18살 때, 아주 어린 나이죠. 그때 동거했어요. 유부녀랑. 그러고서 아들까지 한 명 또 낳아요, 이 어거스틴이. 그리고 마니교라는 이단 사상에 빠져요, 어거스틴이. 계속해서 거기에 이렇게 금욕주의인데 거기에 빠져요. 근데 어머니가 계속해서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니카는 어머니가 눈물의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암브로스 그 당시 이제 목사님이, 주의 종이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기도하는 자녀는 반드시 돌아오게 될 거라고, 그래서 힘을 줍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거스틴이 암브로스를 만나서 그 말씀에 감명을 받고 이렇게 터닝을 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신학자가 됐고 위대한 주의 종이 됩니다. 그럼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그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 약점이 될 것 같은 과거 얘기를 안 해요. 자기가 실수한 거, 자기가 옛날에 나쁜 짓 한 거 다 그래요. 난 기억이 안 난다. 난 모른다. 정치인들 그러잖아요. 과거에 네가 이런 나쁜 짓 했지? 하면서 난 기억이 안 난다. 나는 모른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고 과거에 자기가 나쁘게 했던 것들을 다 고백해요. 그러면서 그 갈등하고 힘들었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쓴 책이 참회록이었거든요. 참회록은 제가 신학교에서도 권장 독서였어요. 그래서 나의 과거의 그 죄를 들추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간증하고 찬양했습니다. 그게 어거스틴 목회자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 후대는 반드시 바뀝니다. 어때요? 우리보다 더 믿음이 있는 세계보고만은 후대들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보다 더 전도하고 선교하고 직장 현장에서 말씀 운동 일으키고 또 여러 가지 가정 현장에서 지역 현장에서 말씀 운동 일으키면서 전도하는 우리 후대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렘넌트, 영성, 인성, 전문성을 가진 렘넌트. 우리 아이들이 달란트를 찾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진짜 우리 아이들이 진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모양 저 모양 힘들어하는 성도님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 치유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붙잡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아프면 기도도 안 나온대요. 어떤 투석하시는 신장이 안 좋아서 혈액 이렇게 기계에 연결해가지고 피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투석하시는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 아프면 기도도 안 된다고.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한슬 자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머리가 수술해서 이거 조심해야 되거든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데 근데 사람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결혼할 때, 하나는 장례식 때. 그러니까 힘든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어지러우신데 이 어지럼증도 빨리 이렇게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가 필요하게 된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복음을 뿌리게 하시고 기도를 뿌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뿌리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를 뿌리게 하시고 부지런히 복음을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세계복음하는 그런 후대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진짜 부흥하는 응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파하는 성도님 있습니다. 이 시간 치유의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방황하는 후대와 렘넌트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진짜 복음 속으로 세계복음화 언약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줄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